오늘 주님이 선택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일용할 양식이라는 제목을 성령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을 참 많은 각도로 해석도 듣고 또 적용도 하고 묵상도 하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과 내가 이 본문의 앞뒤의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혹시 이 내용은 우연일까?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진 주님의 퍼포먼스에 해당되는 말씀일까? 제일 궁금한 게 바로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3절 사건입니다. 자, 주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기 위하여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아마도 우리들 생각이면 그 기다리는 동안 금식을 하든지 기도를 하면서 두려움과 설레임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무료해서 그랬는지, 또 더 심각한 것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는지 고기잡이 하러 바다로 갑니다. 낮이 지나 저녁이 지나고 밤이 지나도록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자라 잔뼈가 굵었고 이 티베리아 바다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어떤지를 아주 바삭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과 노력으로는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에 바닷가에 주님이 서셨습니다. 고기를 잡았는지 물었을 때 못 잡았다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말씀을 듣고 해보니 큰 물고기들이 153마리나 잡혀 정말 넘치도록 풍성한 수확을 거둡니다. 그때서야 주님인 줄 알고 허겁지겁 한 200여 메타를 수영을 해서 베드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바닷가 새벽에 기다리고 계신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정말 엄청난 충격과 따뜻한 그분의 마음을 경험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밤새 지쳐있고 배고파 주려있고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하여 숯불을 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떡을 굽고 또 생선까지 구워서 정말 만찬을, 소중한 아침 조반을 준비하고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주님이 배고파할 제자들을 위하여 먹을 걸 먹였구나. 만약에 성경을 이렇게 보신다면 여러분 사실 주님의 의도와 성령의 감화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하십시다. 왜 주님은 그 숯불을 피우고 그리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배고파하는 그들, 추운 그들에게 따뜻함과 넉넉한 배부름이 되게 하셨는가? 그것은 첫째, 주님의 정, 주님의 긍휼이셨습니다. 그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다정하시며 정이 많으신 분인지, 혹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긍휼히 여기며 아주 세세하게 마음을 쓰시고 도움을 주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런 긍휼의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젠가 누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계실 때 어떤 마음이시며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살이 찢어지고 썩어가는 고통, 뼈가 위골되고 심장이 짓이겨지며 호흡이 끊어져간 고통.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수천 번의 기절과 정신 차림으로 그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죽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극악한 괴로움과 수치가 십자가 처형인데 주 예수께서 거기에 달리셨을 때 괴롭다, 아프다, 부끄럽다, 억울하다 그런 생각과 마음은 아니셨을 것이다. 주님이 당신의 마음과 그때의 생각을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고통 중에도 제자들 걱정을 하셨답니다. 다들 잘 도망쳐 잡히지 말아야 할 텐데 얼마나 두렵고 슬퍼할까. 그래서 굶을 테니 쟤네들 밥이라도 보게 할 것인데
십자가에 달린 주님은 그 모친을 생각하신 같이 제자들의 염려와 안타까움으로 가슴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 세 번째 오신 주님은 정말 똑같은 그 추위와 염려와 주림 속에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마음과 힘을 다해서 숯불을 펴시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불러다가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건 거기에 있는 마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과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혹은 그리워하는 그 가슴이 더욱 중요하듯이 한 끼를 먹이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가,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들여다보고 영접하고 느낄 줄로 믿습니다. 7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사형제를 키우며 생전해보지 못한 노동일, 산골 밤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가지고 있던 집과 약간의 재물을 가지고 산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40 중반의 어머니는 어린 아들 넷과 살아야 했습니다. 밤늦도록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이면 일어나 언제나 나와 형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을, 그래도 없는 중에 좋아하는 반찬을 항상 새로 만들어서 챙기고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간 몰랐던 것이었어요. 언제나 어머니는 어린 아들들하고 겸상을 하지 않으셨어요. 상 밑에 당신의 밥그릇을 두셨어요. 밥을 퍼서 다 가득가득 담아주고 당신은 그 마지막 남은 그 떡같이 된 그걸 긁어서 담아오시고 그것도 덜어주셨어요. 그리고 당신 밥그릇엔 거의 밥이 별로 없어요. 그걸 자식들이 볼까봐 몇 년 동안 상 밑에서 밥을 드셨어요. 처음엔 그걸 몰랐어요. 우리 엄마 왜 저런데? 얼마큼 지나서 보니 그렇게 해서 다 주고 또 줬는데 당신이 못 먹는 밥그릇에 비어져 있는 걸 자식들이 볼까봐 상 밑에다가 밥을 두고 그렇게 조금 드셨어요. 습관이 됐는지 조금 성장하여 이제는 굶진 않게 되었어요.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특기생으로 들어가는 학교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거의 기절할 지경이 되어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쯤에 어머니가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큰일이 난 줄 알고 왜 엄마? 그랬더니 초저녁 잠을 주무시고 아들한테 먹일 간식 홍시였어요. 그것을 주구자 찬장에 가지고 계셨는데 깜막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먹이려고 새벽 2시에 잡아 흔들어 깨웠어요. 얼마나 성질을 내고 짜증을 냈겠어요. 근데 자라나서 이 세월을 살면서 한 번도 홍시를 보면 편하게 먹은 적이 없습니다. 왜 철은 천천히 드는지요. 어머니의 그 사랑이 뭔지, 그때 그 가슴이 어땠는지. 항상 눈물겨워 홍시를 보면 얼른 못 먹었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곧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그 연약한 것들이, 그 무서워하고 떠는 것들이 추위에 밥도 못 먹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을 때 그들의 도망침과 배반에 대해서 생각이 늘 하셨겠어요? 그저 안쓰러워서 먹여야 했고 불을 펴서 몸을 녹여주고 싶었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찾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나를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와 다윗 자식들, 그들을 보여주며 어느 날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어머니 자식들이 너를 목숨같이 사랑하지. 그 사랑이 바로 내 사랑을 그들을 통해 너에게 행하게 한 것이다. 예, 만약 여러분이 매정하고 냉정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 신자라면 절대 주님의 정과 긍휼과 사랑은 못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끼리도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눈물겨운 그 사랑의 세월을 삽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정이고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또 더 많은 넘치는 주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며 넉넉하고 배부른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서 두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마태복음 6장에 제자들이 구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이 잘 아는 주기도님이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육신과 세상을 잊고 사는 동안 딱 하나밖에는 가르친 게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이 죄를 사해 주신다든가 주님의 영광을 돌린다든가, 그런데 딱 하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목사님들과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가르쳐 그 기도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는 한 끼 밥을 먹으면 돼. 그 이상의 건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건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내가 준다라는 뜻이다. 즉 염려와 수고는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걸 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라는 그 뜻이다. 그 얘기를 하죠. 제자들을 위하여 숯불을 피고 떡을 굽고 생선까지 구워주신 주님, 어쩌다가 그 한 끼로 끝났을까요? 그들이 하늘나라 가는 동안 영혼에 필요한 것과 육신에 필요한 것과 사역을 위해 필요한 것과 사랑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어때요? 항상 더 넉넉히 주신다는 그 약속과 믿음을 가르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씀의 연결과 대답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에 일용할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며 등을 두들겨주고 흐르는 땀과 눈물을 닦아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인들 준비하지 못하며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것은 어떻게 살까가 아닙니다. 무엇을 먹고 무슨 일을 하고 내일 일은 어떻게 되고 이 염려 속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돕는 자, 여러분의 후원자, 너무나 사랑하여 자기의 목숨과 영광까지 바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당신을 만나게 하신 데 주시고 싶은 것이 믿음과 평안이었어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죽어가는 그 삶의 상태에서 창조주 하나님, 구주 주님을 만나서 그 믿음 안에 평안을 얻고 우리가 날개를 접고 어미 품에 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불러주신 뜻입니다. 우린 이런 믿음 같습니다. 내가 아니면 먹고 살겠는가? 뼈가 부서지게 노력하고 애써도 살기가 어려운데, 예, 그 불신과 염려에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즉, 내 안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닮으며 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이것만 위하여 살아라. 몸이 연약한가? 사업이 어려운 건가? 삶의 고통과 궁핍으로 힘든가? 그거 나한테 맡겨라. 내가 너의 필요한 것과 너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가 공급하고 채울 것이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의 약속으로 당신 십자가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너를 구원하겠다는 것, 너를 너무나 사랑하여 나는 공급자가 되겠다는 그 언약을 위하여 당신의 증표로 십자가에 자기를 내걸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은 주시고 또 주신다는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거룩한 진보와 성장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자, 같은 본문에서 우리는 또 세 번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되신 주님이라면 그 일용할 양식은
육신의 필요입니다. 즉 육신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이 한 끼 먹는 음식으로 끝나는 그 의미일까요? 더 깊은 것이 있겠죠. 그것은 세 번째 이것입니다. 나아가 영원한 생명 양식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떡과 생선을 굽던 숯불을 상상해 보십시오. 작은 나뭇가지 몇 개로는 잘 안 타고 안 익을 것입니다. 제법 굵은 장작이 빨갛게 피어진 그 숯불을, 그 모닥불을 기억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기에 어떤 거룩한 의미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고 성령님의 주시는 적용을 할 때 여러분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일들은 마치 계획되고 작정되지 않은 우연처럼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제자들은 그 바다에서 밤새 헛수고하고 너무나 춥고 배고프고 절망적이에요. 그러므로 가슴 속에서 꾹 올라온 주님의 그 긍휼이 얼른 불을 펴고 먹이고 그리고 안식 얻을 것을 준비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계획된 의도나 연출이 아니에요. 그것을 예술적인 표현에서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우연적으로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어떤 연극이나 그런 어떤 예술 행위를 에피소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것이 성경이 되고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냥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거룩하신 작정의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주님이 우리를 위한 그 교훈을 퍼포먼스로 한 것처럼 무엇을 계획하고 작정하여 그것을 구현하는 모습, 그렇게 느껴지고 깨달아집니다. 그러므로 단지 그 한 끼가 아니었어요. 먼저 그 숯불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희생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왜? 생명의 떡을 주님의 몸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려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당할 죽음과 저주를 받으셔야 합니다. 마치 당신이 불 가운데 던져지고 그 저주의 지옥불에 주님 몸에 부어지듯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은 살이 찢어지고 피를 쏟는 고통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 죄로 인하여 내가 당할 형벌, 율법의 저주, 지옥의 영벌을 믿으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약간의 육체의 고통과 한 번의 육체적 죽음으로 나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지옥을 대신하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당할 모든 고통과 형벌, 지옥의 저주까지 그 십자가에 달린 6시간 동안 주님은 다 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 고통과 죽음, 그 희생, 그 버려짐의 숯불, 주님이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의 그 고통과 고난의 장면, 실제의 장면들을 수십 년간 기도 중에 하나씩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보여주신 장면이 뭐냐? 어떤 빨갛게 달궈진 불이 있는데 그게 쫙 퍼지면서 예수님을 그 위에 던지는 것이었어요. 맨발에 얇은 속옷 하나에, 그리고 그 손으로 그 불 가운데 주님을 밀어놓고 네가 바다 위를 걸었으면 불 위도 걸어보라고 주님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밀어넣어 밟는 거예요. 그게 처음 체포되었던 가야바의 집에서 밤에 숯불을 펴놓고 있었습니다. 온갖 조롱과 폭력으로 주님을 괴롭힐 때 당하신 한 장면이랍니다. 그처럼
주님의 십자가는 생명의 떡을 내어주고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유효하게 주시게 하여 당신 대신 당한 우리의 죄악의 형벌, 인생의 저주, 그리고 지옥의 영벌까지 거기서 당하셨습니다. 마치 그 숯불로 떡을 굽고 생선을 굽듯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는 무엇이 죄인지,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저주가 인간에게 오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율법에는 대속의 법이 있습니다. 비록 누군가가 어떤 책임질 일을 했어요, 어떤 죄를 범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거나 너무나 가난하여 자기의 몸까지 팔았어요. 그런데 다시 누군가가 그 사람을 사줄 수 있는, 대신해 줄 수 있는 그 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떠난 그 죄와 죄악으로 살았던 그 결과로 인하여 삶은 슬픔과 고통뿐이라 했어요. 그리고 죽음은 어느 날 우리에게 옵니다. 그 죽음 뒤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그 은혜가 영원히 없는 지옥의 영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대신 당해주시고 이제는 여러분에게 죄악이 무엇인지 정죄하고 저주하는 율법 대신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받게 만드는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내어주신 살이요 구운 떡이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이런 상담을 같이 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믿음도 없는데 죄스럽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 앞에 성령님을 통해 이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냥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이 거스르지 않고 그 말씀만 듣기만 해도 내 안에 믿음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 믿음이 생겼고 사랑이 생겼거든. 그때 그 감동을 따라 하나님 앞에 행하십시오. 지금은 그냥 말씀을 들으십시오. 왜? 어떤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것으로 구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곧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영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진작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을, 믿음 속에서 생명을 하나님이 공급하고 넘치게 주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죄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즉 그 말씀의 거룩한 생명 구원의 적용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의 죄악과 그 죄악에 당할 모든 형벌과 저주를 해결해 주셔야 했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편안하게 허리띠를 크르고 지나간 시간의 추위와 주림 속에서 주님 주신 그 생명의 떡을, 사랑의 물고기를 마음껏 먹고 마시며 하늘을 향하여 행복한 날갯짓을 하고 날아가는 주의 비둘기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생명의 말씀이 곧 생명의 떡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주신 몸이에요. 그렇다면 궁금한 건 여러분에게 떡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들었고 알겠는데 생선은 이 본문이나 혹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물고기, 생선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먼저 주님이 복음을 떡으로 비유하여 주셨다면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더 단지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 구원을 받는 그 사람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떡 한 조각 먹어도 되는데 거기에 물고기까지 생선까지 구워주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곳곳에 필요한 넘치는 사랑을 함께 주신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떡과 생선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요 생명이라면, 그리고 그 사랑이라면 구운 숯불은 바로 이제 우리들에게 어떻게 임할까요? 주님에게는 그 숯불이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을 의미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떡, 그 사랑의 물고기, 그리고 이 숯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는 정말 성령이 이 세상에 단처적이고 공개적인 첫 강림을 하십니다. 그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 비슷한 불이 각 사람 위에 머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불과 성령의 관계성과 상징성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당신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그 숯불 위에 자기를 익혀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는 그 숯불이 주님 사랑의 불, 성령의 불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가 아니라 생명과 사랑의 성령의 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사람을 구원합니까?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이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은 점차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성령의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와 공로가 믿는 자에게 다 적용이 되고 성취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성경 한 권을 대합니다. 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가 있다 해도 이 성경 한 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은혜와 공로를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성취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린 몇 줄의 글이었어요. 지나간 수천 년의 어떤 사건이었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직접 살아계시고 그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며 그 말씀대로 기도가 응답되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누가? 성령이 하신 일이야, 이 말이에요. 또한 두 번째는 성령은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에 대한 보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기적 중에 기적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보잘것없는 한 인간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먼지보다 작은, 더더구나 죄가 덕지덕지한 한 인간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을까? 그 사랑, 그 생명의 거룩한 기적을 정말 기뻐하고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공로가 적용이 되게 하시면서 성령이 임한 많은 표적과 거룩한 은총과 감화를 경험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것에 대한 보증서, 도장을 꽉 찍어준 인서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하나님 나라, 직접 만나지 못한 예수님, 그분, 그 말씀, 그 행위, 그 은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주신 성령, 내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은 모든 말씀을 적용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 험한 인생 살다가 어느 날 육신의 옷을 벗겠지요. 그 눈물도, 그 고통도, 그 부끄러운 수치도 벗을 날이 오겠지요. 사람은 그것을 가장 초라하고 무력하고 두려워하게 생각하나 우리에게는 거룩한 희망과 설렘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왜? 그 뒤에
예수님을 만나며 하나님 나라를 볼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과 같이 된 영광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준비하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 몇 번씩 갔다 오지 않아도 우리가 믿어지고 확신하는 것은 그분의 영이,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깨닫게 하고 교제하고 생명 주시고 사랑하고 있으니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와 보증에 대한 약속이신 줄, 즉 증거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연합하고 사랑하게 하고 그 형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십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어 모실 수 있게 할까요? 성령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안식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할 자가 우주 안에, 지구 역사 안에 없어요. 여러분이 보지 않고도 예수님,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영혼의 구원을 기뻐하고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것, 바로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접하고 연합하고 사랑을 같이 나누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합니다. 그분의 존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심령, 그분의 권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여 사람의 형상을 가진 것처럼 사람은 부활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만들어요. 이걸 누가? 성령이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지옥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에게는 그 불 속에 들어가게 된 지옥불이 아니에요. 고통과 죽음의 불이 아니에요. 바로 생명과 사랑의 성령의 불 가운데 여러분은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그 숯불과 떡과 생선 주심은 성도들에 대한 사명과 파송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성령을 받음도 많은 응답과 체험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디에 머무느냐? 은혜 받음, 여기에 머물러요. 믿음이란, 구원이란 하나님의 무엇인가 은혜를 받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를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무지하고 죄 많은 나와 그리고 소용돌이 치는 침몰로 이끌어가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런데 진리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사랑도 새로운 생명도 그 나라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삶의 이유가,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안에서 생겼겠지요. 그 거룩한 가치관이 만들어졌겠지요. 그리고 남은 세월은 구원을 받을까 봐 구원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나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위한 삶을, 그의 사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다는 말은 목사 되는 건 줄 알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도 사명이라 말해요. 그러나 구원이 사명이에요. 사랑을 받은 것이 사명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나누고 전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기로 만족하셨다면 창조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으로 인류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당신 안에서 만족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과 생명은요, 나눠주게 돼 있어요. 사랑해서 자식을 낳았죠. 자식의 젖을 물리며 모든 수고와 고생으로 그 자식을, 가족을 뒷바라지해도 후회하지 않는 게 뭘까요? 사랑은 주는 것이란 거룩한 원리에 우리는 영혼과 삶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사 사람으로 오셨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지옥을 해결해 주셨고 그 영을, 그 사랑과 생명을 주셨어요. 이걸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때요? 사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세상을 향한 파송을 여러분은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떡을 먹고 이 생선을 먹고 그 따뜻한 불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라, 내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의 일들을, 구원의 복음을 넌 계속 전해라. 어떻게 하기까지? 웃겨가서 순교하기까지. 그 내용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분의 피로서 성령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까? 예전은 죽었던 생명이고 지옥 같은 삶이었다면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전하십시오. 나누어 주십시오. 받은 사랑만큼, 얻은 긍휼만큼, 그리고 인생과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그 복음만큼 나누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거룩한 활동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생명을 얻다면 그냥 못 삽니다. 내 안에서 강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하여 살게 됩니다. 나와 조금 넓히면 내 가족밖에 몰랐어요. 그렇게 살다 죽는 거지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가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감정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22절에 보면요, 맨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바닷가에 가서, 바다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아무것도 붙잡는 그 장면은요, 세상과 육신 위의 삶으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한 사명과 기회를 낭비하는 성도들의 전형적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는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육신을 위하여, 세상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거기에 미쳐 영혼도 믿음 다 쏟아붓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못 거둔다. 다시는 못 거둔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에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6절부터 11절까지. 그랬더니 거기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있었고 그 숯불 위에 떡과 생선을 구워서 그들에게 줍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주 말씀 따라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께 드리는 그 생명과 사랑의 삶의 상징입니다. 자, 9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숯불에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이 내용이 있어서, 이 말은 뭘까요?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다시 사명을 받는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불, 그 숯불, 그 떡, 그 생선, 주님의 성령으로, 말씀의 생명으로,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네가 먹고 마시고 충만할 뿐만 아니라 전해라. 어제의 너 같은 사람들,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주님의 모친, 주님의 형제, 주님의 자매, 주님의 자식과 같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복음을 너를 들여서 전하도록 해라. 그 사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장면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주께 받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물어보게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이 언제인 줄 압니까? 구원의 생명을 만끽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의 시작이 교회를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근데 그 거듭남이 기적같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용한 거룩한 개혁과 변화로 내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자. 하늘을 위해서 살자. 그 복음과 그 생명과 이 아름다운 사랑의 선한 걸 위하여 살자. 여기에 변화, 이 삶의 시작,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사명을 받았거니와 이 사명을 즐거이 가슴에 안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파송받고 계신 거예요. 그 삶을 놓치지 마세요.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1분 1초도 아까운 세월입니다. 절대로 세상 때문에 육신의 염려 때문에 낭비하고 소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이 책임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아가 18절 19절에 보면 베드로의 순교를 말합니다. 왜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너도 나를 사랑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눕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으로, 그리고 내게 주신 사랑과 긍휼로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림으로 내 안에 있는 그것을 그들이 받게 만드는 사람들. 나를 드리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게 주어질 수 없어요. 많은 이웃과 인류는 거지가 아니에요. 동전을 던지는 동량이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자기 안에 있는 생명과 사랑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남에게 주는 거예요. 떡은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이 되고 생선도 먹히는 거예요. 수족관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품, 그 은혜를 누리는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로 여러분은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의 그물에 잡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그 생명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안고 그 진리를 가지고 이제 다시 어때요? 먹이가 되러, 양식이 되러 세상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색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을 더 많이 먹고 마시세요.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무한히 예수님을 먹고 마시세요. 그리고 내 안에 충만케 되세요. 그러므로 생선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는 내가 생선이라면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요. 그 생선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자요, 사람을 사랑하여 돕는 선한 청직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가리켜서 물고기 2마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까? 저 목사님의 설교처럼 혹은 가르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현실이 있는데, 나는 육신이 있는데, 나는 이 삶의 무게가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 말씀일 뿐이지. 아니요.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 가르쳐 주신 이거예요. 매일 주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참 음료로 마시랍니다. 즉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과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공급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내 영으로 받아들이고 먹고 마셨다는 표현으로 하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영이에요. 그럼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감정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소원이 자기 안에 쌓이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형상이 되고 주님의 삶이 되고 주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여 내 안에 모시는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풍성히 있게 하며 그 성령이 나의 영혼과 삶을 얼마나 주장하실 수 있도록 갈망하고 사모하고 받고 모셔드리냐.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성령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나를 적시고 나는 자원하여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못 사느냐? 먹고 마시는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게 없어요. 주님으로 채워지면 주님의 마음이 될 텐데, 주님으로 채워지면 주님의 사랑이 될 텐데, 주님으로 더 채워지면 주님의 삶이 될 수 있는데, 우린 육신의 것과 삶의 필요는 악착같이 받고 모으려 하나 말씀과 성령을 그렇게 내 안에 공급하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과 나에게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세 번째 찾아왔다고 21장 14절에 말하죠. 그것은 바로 이 말씀 전체에 흐르는 은혜들을 종합하여 사명으로 파송됨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심령의 부활과 부활의 삶과 영상, 부활 때에 받을 상급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심각한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신에게 주님이 주신 생명과 사랑과 성령과 복음을 자신과 함께 이웃에게 주고 또 준다 해도, 설사 그렇게 죽는 순교를 한다 해도 더욱 넘치고 풍성하게 될지언정 줄어들지 않는다는 예표가 성경에 두 곳에 말씀을 합니다. 그 첫째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10,000명이나 20,000쯤 모였을 군중들 앞에 그들이 굶주리고 지쳐 있으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하죠.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즉 한두 개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하고 내놨어요. 이거 아이에게 2끼, 어른에게 1끼예요. 그런데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보여줬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나눠줬어요. 남자만 5,000명이 먹고 수없이 많이 남겼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다는 것만을 말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예요? 물고기 2마리, 떡 100개에 1개예요. 그러나 그것은 육신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끝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정말 초라하고 연약한 한 인간이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분의 생명과 사랑과 복음 얼마든지 주고 또 주되 수천 명을, 수만 명을, 얼마든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여러분은 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라는 뜻이랍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기근과 그리고 흉년으로 말미암아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게 됐을 때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뭘 하고 있었어요? 다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지막 가루통에 남아있는 한 줌의 가루로 자기 아들하고 둘이 한 끼 먹고 죽을 준비를 하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거 나한테 먼저 줘. 주님의 종은 이런 뻔뻔함이 있어야 되나?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 끼 먹고 죽을 과부와 어린 아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주란다? 그럼 하나님이 채워준대. 난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어쨌든 사르밧 과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시련의 세월이 지나갈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넘치고 부어지는 역사를 말합니다. 그게 오늘 무엇을 말할까요? 줘라 이 말이에요. 너만 먹고 너만 위해 살지 마라. 기껏 한다 소리가 내 식구 내 새끼들만 하지 마라. 넓혀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너 자신을 들여 넓혀라. 누구에든 퍼줘라. 퍼줘봐라. 부족함이 있을 것인가? 부족하지 않을 거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역사를 네가 볼 것이다. 영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너에게 줄 것이다. 그걸 우리한테 교훈하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명심하래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그 나라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냥 나만을 위하여 살아. 그게 누구와 같으냐?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100개 그거 가지고 홀랑 먹고 끝나는 신자들이에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나를 위한 염려, 나를 위한 욕심, 나를 위한 계획, 나만을 위한 삶. 아니다 해도 대부분 그래요. 그것은 궁핍과 실패를 가져옵니다. 사랑이란,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이란 주어서 얻고 주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명이라 파송했다는 이유가 이제 남에게 너를 주라 그 말이에요. 네 안에 있는 너에게 주어진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울 수 있는, 넌 그래서 죽음에서 살렸고 그래서 궁핍에서 얼마큼 주었고 그래서 새 생명과 삶을 주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도 보십시오. 이거 한 끼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거 먹고 아들하고 둘이 죽었을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이렇게 살고 이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넘치고 풍성해진 이유는 그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그 생명을 나누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처음 교회 나오신 성도님에 대하여 상담을 할 때 손수레에 잔뜩 돌멩이를 싣고 이 손으로 잡고 가시는데 잠깐 쉴래도 놓으면 굴러 떨어질까 봐 걱정을 하고, 끌고 가면서도 조금만 잘못 끌면 그 돌들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돌들을 확 흩어서 다 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금과 은 궤를 딱 올려주셨어요. 그리고는 맨 앞에 손잡이 앞에 작지만 굵은 대포를 하나 딱 장착해 주는 거예요. 이 환상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주님은 그래요. 그분이 물질도 있고 어느 정도 재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하여 겪는 갈등과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고통이에요. 그것은 곧 나의 모든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곧 나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과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됐어요. 즉 그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너한테는 돌멩이, 말할 수 없이 무거운 필요 없는 돌멩이다. 그래서 그걸 내려놓게 한다는 건 뭘까요? 살아왔던 삶의 무게, 그리고 잘못된 인생의 가치관들을 내려놓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서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사업, 사랑을 위하여 나누게 된다면 그건 돌이 아니다. 그때부터는 그 물질과 재산이 너는 진정한 하늘과 땅의 금과 은이 보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대포가 뭘 말하냐? 이분에게 있어 제일 큰 고민과 아픔은 내 것을 가지고도 내가 합당해 살면서도 너무 마음이 소심하셔서 큰 소리 치거나 따지거나 야단치거나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기 전 주님이 얼마나 잘 아시는지, 너는 앞으로 대포를 쏘서 박살내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를 치면서 할 것이다. 너는 나를 만나고 진리를 알고 생명을 얻음으로 너는 너의 가족이나 친척들 누구에게도 담대해질 것이며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합당하게 넌 대포의 그 큰 소리처럼 외치며 살 것이다. 그렇게 보여주고 말씀을 전했어요. 엄청 기뻐하시며 위로와 은혜를 받는 걸 보았어요. 또 한 권사님은 비슷해요. 난 이 말씀을 개인적인 상담이지만 우리 전체의 교훈이기에 익명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렵게 여럿이 모아서 가족 친척 건물을 샀어요. 근데 그 빚이 얼른 해결이 되지 않아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저 앞에 앉아 계신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심장이 엉망이에요. 혈압도 그리고 신경계통이 전부 다 이상이 오고 있어요. 이 권사님 물질 걱정하다 죽게 생겼어요. 정말 애쓰고 수고하며 신앙생활을 했고 봉사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물질이 너무 힘든 상태로 육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염려와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오리 새끼인지 병아리 새끼인지 노란 병아리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물 위에 있는데 그 위에 돌멩이를 잔뜩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린 병아리, 이 오리 새끼가 어떻게 그 물속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의 돌멩이를 타닥 쳐가지고 다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자유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어서 독수리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며 육체와 영혼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나서 그 떨어진 돌멩이들을 나중에 너에게 내가 은금으로 다시 쥐어져 나의 선한 사업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내용으로 가르치고 예언하고 상담하게 하셨어요.
자, 두 분에게서 돌멩이는 물질과 재산이에요. 왜 돌멩이일까요? 생명 없어요, 거기에. 그 물질과 재산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누리는 삶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걸 보존하고 지키기 위하여 혹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떤 고통과 염려와 스트레스로 살았는가를 보십시오. 영혼에게 있어서 여러분, 돈이라는 게, 물질이라는 게, 재산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무거운 짐이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새 삶을 구성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육신을 강건케 하고 영혼을 온전케 하고 그리고서 자유케 한 뒤에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선 뒤에는 그 돌멩이 같았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진짜 하늘의 보물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함께 나타나는 정말 생명을 줄 수 있는 재산과 물질이 되게끔 너에게 내가 돌려주겠다 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살았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사명을 주셨고 파송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과 봉사의 직을 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제 내게 주신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그리고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그 복음과 사랑을 나누게 하여 전심전력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가루통에, 생명의 기름통에 넘치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